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시편 116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6편 10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자, 시편 116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이 그 시편 116편의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 그게 말이 아닌 거죠. 진짜 말은 내가 믿는 바를 말할 때 그게 진정한 말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영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말도 하고 선포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리실 것이고 또 나중에는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시니까 부활해서 살리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같이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우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살리셔서 어디에 세우십니까? 이 말은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서 계십니까? 예수님도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왜 서 계세요? 변호사의 신분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 악한 말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때 그것을 다 변호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선언이냐면 그 선언의 특징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일련의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때까지 쭉 했던 모든 권면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니까 꼭 믿어달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합니다. 1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 16절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겉사람은 누구고 속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은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속사람은 누구일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 겉사람은 우리의 어떤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인가? 아니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에고이고 속사람은 슈퍼에고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과연 속사람은 누구고 겉사람은 누구일까? 겉사람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사람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 보면 맞는 것이죠. 에고가 뭐죠? 나를 위하고 나를 이렇게 조정하는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그냥 받은 나 자신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적 자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영혼도 있는 것이죠. 그런 상식적이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라고 생각할 때 그게 겉사람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다스리는 또 다른 사람. 누굴까요, 이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의 영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 삶의 영혼의 구원의 그 첫 단계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자라나서 싹이 트고 성체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라나서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관계를 하게 되면 남자가 무엇을 줍니까? 자기의 그 생명의 씨앗을 여성에게 주잖아요. 그럼 여성은 그것을 자궁에 잘 받아다 그것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9개월 동안 온전히 성숙해져서 완전한 태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의 영은 처음에는 씨앗 형태로 보잘것없이 존재를 했지만 그것은 자라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라나서 성체가 되어야 완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과 은혜와 체험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나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영이 자라나야 여러분이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뭐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요, 두 명의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점점 죽어야 되고 후패해져야 되고 쇠하여져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점 자라나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계속 말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 온전한 사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충만한 그런 분량에까지 이른 그 상태,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세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온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히 성장하셔서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런 성화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화의 과정이 뭐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점점 나 대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뭡니까? 영화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속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뭐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닥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함부로 그냥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고난을 알고 여러분도 그런 고난의 깊이를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냥 가벼운 고난으로 여겨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서 정말 내가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저 영원 분별한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어제도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막 논쟁이 붙었는데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어째 자기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고 비웃듯이 그렇게 한번 하냐.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예지야, 사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미안한데 아빠는 너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서 웃음이 나왔나 봐. 미안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면 정말 그것을 넉넉하게, 정말 쉽게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 정도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모든 고난들을 다 낱낱이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왜 얘기를 합니까?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들을 받았지만 난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계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가벼운 고난으로 여기고 진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참아낸다라고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무엇을 주목한다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주로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손에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절대로 하늘나라까지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없어지고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숨쉬는 이 공기, 산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계시죠? 마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나타나는 역사를 볼 때, 행적을 볼 때, 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생의 개념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직접,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직접 누리지는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지금도 그 생명에 동참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경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들이야말로 진짜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힘, 그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보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그야말로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현세의 고통은 가볍게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